제3문 이 두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교리 문답 제2문과 제3문이 어떤 질문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질문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설교를 위해 다시 살펴보기 전까지 전혀 어떤 질문인지 어떤 대답인지 기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교리문답 1문은 우리가 워낙 많이 접해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제2문 이후부터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접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쩌면 이 교회가 그만큼 이 교리에 대해 약하다는 뜻이 아닌가 하고, 또 교리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교리나 지식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 진실한 고백으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도 이 교리에 따르는 지식이 없고서는 이 분명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교리를 통해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그것이 올곧은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함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3장 16절로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적인 면을 배우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과 교리를 공부하는 일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호기심에 천국과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한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대형 교회 목사로서 참 교만하게 행하다 고혈 앞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천사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5가지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세 번째는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네 번째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5번째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5가지 질문 중에 4가지는 잘해서 칭찬을 듣게 되었지만 한 가지 이 목사님이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글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물으셨다고 하는 5가지 질문 역시도 다분히 이 율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4절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에 그 초소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다분히 율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은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시듯 오늘 우리가 율법적인 요소라 생각해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하는 질문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진실하게 사는 삶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보다 읽은 만큼 실천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기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읽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 읽는 만큼 말씀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가까워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별 가치를 두지 않는 율법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헌금이나 11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헌금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거부감과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헌금으로 이어지기에 은혜가 크면 감사도 크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담이 될까봐 강조하지 않고 피하려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경험한 목사님에게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질문하신 것과도 같이 때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교육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도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단순히 헌금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그것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이사야서도 5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나 성경적인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리 공부도 해야 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충실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또 교리 공부를 통해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을 게을리하다간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가르침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난 듯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 공부를 등한시한 것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이 구원에만 치우쳐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가르쳐야 할 교리적인 부분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이단 사설에 너무 쉽게 현혹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앙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공든 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때로 성경의 그 지식적인 부분, 때로는 율법적인 부분,
물론 그것이 구원에는 전혀 필요가 없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필요할 수도 있는 이 율법적인 부분들도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교리 문답 제2문과 제3문을 공부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소교리 문답 2문과 3문이 가르치는 질문과 대답이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제2문이 질문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 소교리 문답을 1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무슨 법칙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법칙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문은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무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자세를 가르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규범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교리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외면해서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14절을 통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혀야 하고 또 익혀서 확신해야 하며 확신한 그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지도받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바른 길을 지도받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만 바른 믿음의 삶을 배워가야 하겠습니까? 때로 세상엔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이외의 것들에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도 있고 윤리도 있으며 다른 종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성경을 통해서만 바른 믿음의 삶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락하여 범죄하기 전에는 성경이 없어서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 즉 자연이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 인생이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부터는 우리 인생이 가진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허망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미련하여지게 되고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범죄한 인생은 그 가진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며 어두워졌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범죄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만인을 평등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 법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규정한 이 윤리라는 것도 인간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규범을 정하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이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원하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땅 위의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선을 가르치기도 하고 질서를 강조하기도 하며 바른 삶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자연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성경이 필요함은 허망하고 미련하며 어두워진 우리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는 특별 계시, 즉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패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기에 성경을 통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고, 성경을 통해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오직 성경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경을 통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이 질문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시되 그들의 개성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이나 문체를 다 사용하여서 기록하게 하시지만 성령의 전적인 간섭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영감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기록에 과오나 실수가 없도록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지만 성령께서 전적으로 관여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 영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와도 같이 어쩌면 학문에는 문외한이던 사람도 그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소망의 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형편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간섭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성경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오늘 16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교훈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지 않을 때 꾸짖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그 온전한 삶을 통해 선한 일을 하여 그 선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물론 성경은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곧은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하고도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선한 일에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깨달아 그 안에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교리 문답 제2문과 제3문을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제2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이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과 교리를 배우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바른 믿음의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어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도 있음을 생각하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 더욱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며 의로 교육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